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핏줄의 오라를 끄는 자유인이다. 예수는 핏줄의 오라를 끄는 자유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계의 최고의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안 예수는 한동안 몸을 피하여 갈릴레아로 돌아와 가파르나움에 있는 고향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훌륭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널리 알려지려면 숨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자체는 조금 주제넘어 보이기는 하지만 꼭 못할 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복음서 저자의 뒷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듯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복음서를 주석하는 학자들은 예수 형제들에 대한 불신이 더 깊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의 동생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쳤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일을 쓴 르낭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동생을 매수한 음모가 있으며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를 사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등을 떠밀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의 형제들이 형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세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물론 동생들은 출세한 형의 덕을 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일찍부터 하느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열중하느라 가족에게 소홀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동생들이 형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가 하는 일에 친동생들의 협조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을 밝힐 수는 없으니 이부 동복의 형제일 수도 있다는 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르낭은 예수의 형제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 결혼해서인지 여러 번 결혼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형제 수가 퍽 많았다. 예수에게는 여러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가 맞이였던 것 같다. 예수의 동생들과 누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진 것이 없다. 예수의 동생이라 하여 이름이 나온 네 사람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그의 이종사촌 형제들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름이 같은 마리아란 동생이 있었다. 이 동생은 알표 혹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의 아내였으며 예수의 최초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여러 아들의 어머니였다. 예수의 친동생들은 형인 예수를 반대했지만 이종사촌 형제들은 젊은 스승인 예수를 정성껏 쫓아 주님의 형제로 불렸다. 주님의 형제라 불린 가운데 야고보는 유대국 내에서는 예수를 쫓는 무리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고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대국 밖에는 예수를 쫓는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된 바울로조차도 야고보의 인정을 받고자 예루살렘을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속죄 신앙을 가진 바울로와 뜻이 맞을 리 없었습니다. 기원 후 62년에 야고보가 바리사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은 뒤로 유대국 내의 라자 레온들은 쇠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대로 유대국 밖에 바울로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야고보의 기념 비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도 무하마드의 뒤를 이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혈연의 친족이 이어오는 수니파와 혈연을 떠난 제자들이 이어오는 시아파가 그것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참외 하나를 훔쳐먹은 일로
두 교파 신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이래로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정교가 나눠지지 않고 이른바 신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투쟁일 뿐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권력화되어 바울의 속죄신앙이 예수의 영성신앙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 나자레언들은 도망가거나 신앙을 버렸습니다. 1945년 쿰란에서 발견된 항아리 속의 영성신앙 문헌들은 박해를 피하여 이집트까지 도망간 이들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자기 가족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한 예수와 석가는 핏줄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어머니가 낳아준 제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낳아준 얼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생명인 제나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 얼로 이어진 영연의 형제들이 있을 뿐이지 피로 이어진 혈연의 형제들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출가란 핏줄에서 얼줄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유영모가 나는 신출가는 못하였지만 심출가를 하였다 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유영모는 핏줄로 이어진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얼라로 손나지 못한 못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역의 주일무적이란 찾아갈 다른 힘이 없다는 말이다. 주일의 하나에는 큰 하나와 작은 하나가 있다. 큰 하나는 전체의 하나님을 말한다. 전체인 하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전체인 하나는 무엇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한다. 상대 세계의 근원이 되는 태원을 찾아 쫓아가겠다는 것이 주일무적이다. 작은 하나는 젊어서는 집 한 채 없다가 부모 생전에 집 한 채 마련해서 부모님 섬기겠다는 것이 작은 하나를 쫓는 주일이다. 이 주일이 없으면 자수성가를 하지 못한다. 작은 주일만 아는 얌전한 사람은 대성을 하지 못한다. 관청에 가서 착실한 사무원이 될 것이다. 전일의 하느님을 위하여 주일하겠다는 이는 보기 어렵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주일 정신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나갈 사람도 극히 드물다. 자기 아내나 자식에게 주일하자는 이들이 거의 모두다. 전일의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 얌전만 해서는 못 쓴다. 그래서는 대릴사역관밖에 안 된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깬 사람만이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압니다. 깨지 못한 사람은 짐승들처럼 종족 보존이 삶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이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깬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면 합니다. 그 본을 보여주니까 예수요 석가입니다. 그들은 종족 보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혈족 종단을 실현하였습니다. 공자는 78손이 이어져 왔으나 예수와 석가는 당대로 끝났습니다. 예수와 석가의 높은 깨달음에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하느님을 우리 머리에 이는 것이 이 세상의 나선 목적이요 이길 내용이다. 하느님의 참빛과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욱 빛나고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우리 머리 위에 받들고 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석가는 외아들 라울라를 부자 관계에서 사제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석가의 아내 야소다라 또한 부부 관계에서 사제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유달령은 이것을 아주 존경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석가는 이복동생 난다도 형제 관계에서
사제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바람직한 사이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는 비록 친동생들과 그 관계를 승화시키지 못하였으나 이종 사촌들은 사제 관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 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지나간 뒤에 보면 빈 껍데기 살림을 가지고 실생활로 여기고 산 것이다. 물질 생활은 변하여 지나가는 것뿐이다. 예수 석가는 가정에 갇혀 살지 않고 하느님의 속인 무한대화공에서 살았다. 예수는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못 본 채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통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꽁꽁 동여매고 있는 오라 같은 핏줄이 동강동강 다 끊어지고 자유로운 대얼이 춤추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는 멸망의 생명인 제나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얼로 이어진 영연의 형제들이 있을 뿐이지 피로 이어진 혈연의 형제들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출가란 핏줄에서 얼줄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출가는 못하였지만 다속 유영모처럼 심출가만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일에 하느님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우리 머리에 이는 것이 이 세상의 나선 목적이요 이길 내용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